네, 오늘은 말씀으로 자라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비전을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특별하게 오늘은 그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말씀으로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교회의 전체 비전이 뭘까요?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사역을 주보에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오늘 함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뭐죠?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모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p, reach, in, reach, 그리고 out, reach입니다. up, reach, in, reach, out, reach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핵심 사역,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핵심 사역은 바로 up, reach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배하는 사역입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리치입니다. 뭘까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것. 그래서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인리치는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웃리치는 뭘까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쉽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 전체 비전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핵심 사역 세 가지, up, reach, in, reach, out, reach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훈련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을 3년 주기로 반복할 겁니다. 작년에는 사실은 업리치를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저희가 복음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보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이렇게 사실은 말씀이 중요시 여겨집니다. 다른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말씀을 둘 겁니다. 말씀으로 할 겁니다. 프로그램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아예 안 해. 우리는 말씀만 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가장 중심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바로 작년에는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뭐 할까요? 내년에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렇듯 저희 교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근데 말씀을 중요시 여기다라는 개념이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을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넉넉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어른들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 여길 겁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말씀을 공부하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품을 떠나면 말씀이 그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입맛에 맞다고 달고 짠 음식만 주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입에 맞는 음식인데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주는 거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부모들은 줍니다. 맛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다른 것들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가야 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말년에 지은 서신서입니다. 쓴 서신서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쓴 서신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4장까지 있는데 3장 말미에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가장 유언처럼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죠?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압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걸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던가요?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하던가요?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던가요? 학벌이 중요하던가요? 이성 간의 사랑이 중요하던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던가요? 명예가 중요하던가요? 네,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적다면 죽을 확률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늦게 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줘야 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관한 믿음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예배 드리러 나왔다라고 혹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은 경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말씀을 근거로 확증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경험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제가 어제 새로운 삶 하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구원의 확신보다는 구원의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 구원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경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죽음이나 다른 어떤 방법들, 천국 가는 방법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여기서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도 저의 구원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저 앞에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죄가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자에 꽂혔습니다. 한자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겁니다.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입술로 너희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 아, 그분은 주님이셨구나 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주체가 저였습니다. 저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저의 만족 그리고 저의 열심, 제가 받는 칭찬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신약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찾는 것이 또 잘못 찾을 수 있으니까. 거의 919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소개한 구절이 719번이 나옵니다. 약 719번. 80%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주겠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주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저의 구원은 안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가 칭찬받고 제가 기쁘고 그리고 삶으로 오면 제가 하고 싶은 것들 6일 동안 하고 제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구원의 문은 좁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던 말씀처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씀은 구원받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주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으로 쓰여졌답니다. 그래서 교훈도 하고 그리고 책망, 권면도 하고 잘못한 거 지적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도록도 하고 그리고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기에 좋다는 겁니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저자가 사람이지만 그 저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글자 자체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 무오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잘못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문자가 오류가 없다 이 뜻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시대를 거쳐서 번역하고 옮겨왔기 때문에 번역할 때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전달하면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왜 무오, 과오가 잘못된 것이 없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성경 자체가 잘못된 오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번역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원어와 영어로 옮길 때, 우리말로 옮길 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전달할 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류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무오설입니다.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나 또 이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면 안 되는 책으로 또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문자 자체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오류가 없습니다. 구원을 주고자 하는 성경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님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령으로 지은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행하는데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바르게 살도록 만드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자, 성경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요? 제가 16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원저자, 원래 저자, 오리지널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들은 저자가 인간입니다. 물론 그런 책들을 읽어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또는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책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가지는 못하도록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도록 만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도구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으로 부모님 잘 말씀 잘 듣는 애로 키우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좋은 대학 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성경은. 왜냐?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들의 책처럼 가르치고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켈로 교회는 올해 한 해 말씀을 읽고 좀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게 될 겁니다. 말씀을 더 강조하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만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명예, 건강, 사람들과 관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경이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순종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할 수 있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 못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켈러 교회는 올해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훈련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 모임이나 또는 금요일 날 저희가 또 2월 달부터 켈러 말씀 학교를 할 겁니다. 그런 훈련들이나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